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또 잡히시기 전까지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제물과 또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진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이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떠나 보내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안 됩니다 하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내 온 몸도 씻겨 달라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목숨을 다해. 아마 그때는 아마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물론 그게 목적이 조금 달랐을 뿐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3년 반여 동안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이 대단하다. 또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고아 과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저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아마 계속해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이날 역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도 역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다른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말씀하셨던 물론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죠. 뭐 공식적으로 뭐 3번 정도 한 거지만 아마 이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순환을 예고하셨던, 죽음을 예고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라 예수님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곧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고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당장에 자신이 겪을 이 고난이 너무 큰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죽는 것으로 사랑하신다, 오케이, 그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뭐 어려운 일이니까. 부모님이야 자식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마음이 있지만 진짜 막상 죽는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근데 예수님이 오케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을 맞으실 때 그 고통을 조금 줄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죠.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물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다 받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실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쓰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데 무엇을 하셨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만으로 봐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정말 철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이라 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라 좀 이게 점잖은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정말 지금 심란해 죽겠어. 나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앞에 나 너무 괴로워. 정말 난 이제 죽게 생겼어.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거. 야,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괴로워. 야,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냐? 난 이렇게 힘든데. 좀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니?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슬프시기도 하시고 또 기쁘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아주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모든 것, 정말 이 전부 나와 관련된 기도만 하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정말 이 극심한 이 고통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내려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 듭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과정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그 과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목회자나 어떤 그런 신앙이 좋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결국 기도하라는 게 답이에요. 그게 별거 아니고 너무 정말 가식적인 대답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우리는 기도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늘 원해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하고 나서 일 다 버려놓은 다음에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부모님께 SOS를 해요. 도와달라. 아니 미리 경고했는데, 미리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 너희 피곤한 거 알아.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혼자만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뭐 말고의 길을 칼로 베기도 하고 막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옆에 있는 여종의 하나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저주와 욕을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시험에 드는 것이죠. 42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 도망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피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깨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되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역시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까지 11시 목장 11시라고 광고 나왔죠. 11시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좀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청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